로마서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틴 루터라는 분이 있죠. 이 말틴 루터라는 한 분이 신앙적인 회의와 고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성경을 만나고 이 사람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를 통한 변화는 유럽의 종교개혁이라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져온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한 사람 루터를 새롭게 한 것이 바로 로마서였던 것이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매우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방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니교라는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러한 사상들의 영향으로 타락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지적인 방황, 영적인 방황, 육적인 방황 속에서 헤매이던 이 어거스틴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어거스틴을 변화시켜서 이 초대교회로부터 오는 교회의 많은 사상들을 어거스틴이요, 한 5세기 분인데요, 이분이 다 정리해서 후세에게 전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인생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지금도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회의와 갈등,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회의하고 있는 영혼과 심령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를 6월 말까지 해서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물론 다음 한 주간 특세가 있긴 합니다만 로마서 전체에 대한 것을 한번 이 새벽에 나누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로마서는요, 어떠한 상황에서 좀 기록이 되었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사람들은요 50년대, 그러니까 AD 50년 중반쯤에 이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세운 건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론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그 복음 신앙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를 이해할 때는요, 편지라는 것이 로마서 이해에 매우 중요한데요, 편지는 누가 있죠? 발신자가 있습니다. 쓴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수신자가 있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지는 어떠한 상황에서 주고받을까요?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로마 교회는 아마도 유대인이 먼저 설립을 했겠죠.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이 중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로마 교회 안에 황제가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요 다 추방을 시킵니다. 이게 AD 49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요,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바깥으로, 로마로 바깥으로 나가라 라는 그 추방 명령을 내려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다 추방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로마 교회 몇몇 이방인들이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명단들을 알 수 있는 게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명단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난 그 자리에 이방인 공동체 몇몇 사람들이 그 교회를 사실 지킨 겁니다. 이제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다 어디로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한국 땅에 누가 남을까요?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만 남아있겠죠. 한국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으니까. 그러면 외국인과 같이 하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거든요. 그 사역도 하고 하는, 제가 아는 교회들도 외국인 부서도 있고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좀 있었어요. 물론 작은 교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교회를 누가 지키겠어요? 외국에서 온 지체들이 그 교회를 지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전도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됐다가 다시 온 때가 기간이 약 한 6, 7년 정도로 봐요. 6, 7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한 1, 2년 전에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온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6, 7년 만에 교회를 와봤더니 이제 교회 중심은 누가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다고 막 이둘 사이에 엄청난 많은 대립과 갈등, 교회의 주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웠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 분위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이 중심이 된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요, 로마서 편지 안에 묻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 먹는 거에 대한 것, 유대인들에게는 음식 먹고 정결법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의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 이런 것들을 편지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서바나 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인데요, 그쪽으로 선교를 나갈 때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마치 안디옥 교회가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로마 교회가 서바나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돕기 원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고 로마 교회 안에 있으며 이제 서바나로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해야 한다라는 그 목적도 분명히 로마서 안에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로마서는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서부터 16절이 서론 쪽이고요. 그리고 15장 뒷부분부터 16장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의 중간에는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을까? 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심사람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 17절에서부터 3장 21절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필요성.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잘 산다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나누기 좋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방인에게 필요한 구원,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필요한 구원,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모두 필요한 구원,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구원의 필요성을 다뤘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그게 필요하잖아요. 3장 21절에서부터 4장에 걸쳐서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부터 5장, 6장, 7장, 8장 이 로마서에서 가장 복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구원의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넉 장입니다. 그래서 이 넉 장의 이야기들은요, 구원에 대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죄에 대한 구원, 율법에 대한 구원, 그리고 구원에 대한 온전한 로마서 8장은 확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8장까지가 거의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 이 궁금증을 거기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럼 그렇게 보편적인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구약 성경, 우리가 받았던 율법,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 그럼 뭐 구약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냐? 라는 그런 부분이 유대인의 구원 파트 9에서부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5장은요 상당히 읽기가 편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또한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지, 이렇게 한 5가지의 큰 구원에 관한 주제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하여서 로마서보다도 더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구원의 정수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번 6월 달까지 이어지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뒤집어 보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뒤집어 보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요 동전의 양면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성경을 좀 이해하기에 필요한 구절이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오늘 논의랑도 이어져 있어요. 18절 말씀,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 20절 말씀도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는 만물에 나타나서요 이 사람들이요 너 하나님 몰라,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핑계할 수 없고 이러한 온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건 진노로 인하여서 심판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로마서 2장 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요?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5절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시는데 여기 보면 회개하지 않아요. 고집을 피워요. 여러분, 불신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고집입니다. 고집.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요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두 가지가 회개가 필요해요. 오늘 보면 이 진노를 계속 쌓는 거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서 뭐 구원받는 건 걱정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 신자들도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지금 현재적인 관계에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신자라도요,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이게 경험이 안 돼요. 신자라도 범죄하면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돌이켜 회개해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이야기하며 지금 사도는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복된 구절이 참 많아요. 2장 9절에도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악을 행하면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환난 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막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여기서 이방인을 얘기하는데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옥불이 왜 활활 타오르냐? 그 이방인들이 다 죽어가지고 거기 가서 땔감 되고 있으니까 지옥이 타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서는요, 이방인, 유대인 다 날려버리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행하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를 선포합니다. 교만하고 율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라는 안전주의, 할례, 내가 이거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안전주의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안전한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참된 복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0절 보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 존귀,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이 뭘까요? 13절 말씀 보실래요?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오직 복음이고 믿음만 강조하고 야고보 선생은 행함만 강조하고, 그거 아닙니다. 복음이 믿는 자는요, 반드시 믿는 대로 사는 삶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거죠?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가시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이 가로친 짧은 구절은 사실 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새벽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제가 언젠가 요거는 좀 잘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해설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기대하십시오. 이 새벽에 로마서와 함께 좀 특별한 새벽을 맞이하시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말틴 루터가 경험했던 그 은혜, 어거스틴의 회심의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깨웠던 이 로마서가 오늘 그리고 이 6월까지 우리의 새벽을 깨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